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입니다. 보실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0년 마지막 날을 주님 앞에 새벽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2020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한 육신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운 것도 있겠지만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아버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하루 차이지만 우리에게 선을 그어주신 하나님, 이미 지나간 것은 뒤로 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날을 꿈꾸고 소망하는,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미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중에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낭망한 자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가 귀한 가정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좋은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마지막이 되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신다는 주님이 왜 안 오시냐, 오실 것 같으면 무슨 징후라도 있을 것이고 뭐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분 안 오시는 거 아니냐, 지금을 그냥 즐기며 살아라, 정욕대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했던 이야기가,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아주 그냥 명확하게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냥 더디 오신다는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그날은 반드시 도둑같이 오리라. 근데 이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사실은 했고요, 예수님조차도 주님이 오실 그날은 아무도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종말의 때를 알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가 사라지는 날이 막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2020년 12월 30일이라고 그러면 막 우리한테 너무 행복하고 좋은 날. 근데 우리가 그 날과 시를 모르는 것이 어느 때는 더 긴장감과 스릴이 넘칩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 회개만 하면 모두 다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요, 2021년 12월 31일 날이 종말이다 그러면 그때를 미리 가르쳐주고, 회개만이 오직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어떤 인생을 살아도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까요? 아마 2021년 12월 30일까지 실컷 살 겁니다. 그리고 그날 회개하면 되니까. 마지막 날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저는 영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것 같더라고요. 언제 그날이 닥칠지 모르니까 내가 늘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늘 정신 차릴 수밖에 없고, 늘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둑은 그 날과 시를 알려주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에 불이 켜져 있고 그 집에 사람 인기척이 있자 절대 못 들어옵니다. 물론 간이 큰 도둑들은 들어오기도 하겠죠. 근데 미리 대비하고 있다면 방범창을 세워놨어요. 도둑이 올까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금은 보석방 같은 경우 밑에 뭐 두잖아요. 벨 같은 거, 비상벨. 오기만 하면 눌러가지고 금방 출동할 수 있도록, 도둑이 와도 도망갈 수 있도록 우리가 대비를 해야만 한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날과 시가 언제인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야 된다. 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삼킬 듯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격하고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모르는데 잡아삼켰다가 다시 토해맨 받고 이런 일의 반복들, 아니야,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시고 늘 깨어있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면 예배에서 함께 만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뭐 그거를 그러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나 이런 때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순간,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진짜 믿음은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잘 지켜갈 수 있는가,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에게 건강한 종말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살면 돼요. 2020년 12월 31일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시간이 막 정해져 있으면 모르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달라질 거예요.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그러면 매 시간, 매 분, 매 초 다 달라질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달라질 것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런데 내일이 또 왔어요. 그러면 진짜 감사할걸요. 내가 오늘 죽을 줄 알았는데 하루가 더 연장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매일이 감사, 또 감사, 은혜, 뭐 불평 원망 할 게 없더라고요. 바라기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주님이 오셔도 괜찮다, 오늘 도둑이 와도 괜찮다.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새벽을 깨웠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거니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밝히 드러난다. 저는 죽음이 마치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면 그런 일도 일어나겠지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밝히 드러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고 섰을 때. 아무리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도요, 죽음 앞에 서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계신 거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건 아닐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이 1987년 11월 19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질병을 안고 한 2년 동안 고생을 하는 동안 24가지의 질문을 어느 한 신부님에게 전달한 것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궁금한 거예요. 그동안 자기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불교로 개종을 했다가 원불교에 심취해서 살았는데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걸 당신들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궁금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세 번째, 신은 왜 악인을 만드셨습니까? 종교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그도 신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난 도대체 죽어서 어디를 가는 걸까? 윤회사상이 맞는 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것이 궁금해지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날이 찾아온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안 믿던 사람도 죽음 앞에 서기만 하면요,
주님이 누구일까 궁금하고 내 아내, 내 남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궁금한다고 하는 건 너무 비참한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로 지내다 보니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아프고 나서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제서야 매달리는 신앙.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지금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건 여러분 복입니다. 그리고 밝히 드러날 그날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미리 알았다고 하는 것에 감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밝히 드러난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스스로를 드러내세요. 그냥 보십시오. 주변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다 이야기하세요. 우리 영적인 눈에 띄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마지막 가서야, 아파서야, 사업이 망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 진짜 일하셨네? 이런 고백은 너무 어리석어요. 지금 우리가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죽어가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텐데 경험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듬어 찾아보셔요. 반드시 계십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17장 말씀. 저는 그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럼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담아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분명히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신다. 여러분 더듬는 게 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찾으면 분명히 찾아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더듬어 찾는 사람들은 하루가 즐겁고 반갑고 기대가 되고, 저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다 밝히 드러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분명히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고 주님께서 도둑같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물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텐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마땅한 거냐?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행실과 또 하나는 경건함. 거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그 행실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turn back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헬라어를 번역했어요. 돌아선다. 거룩한 행실은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내 가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정욕에 심취해서 늘 가던 길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래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거룩한 행실, 그 길에서 돌아서서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한다. 경건이라고 하는 표현은 God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라.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냐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너희가 정욕대로 살아가던 지금 현재의 삶에서 turn back,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너희들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할 것이다. 12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냥 기다리라는 이야기만 하지 않고 얼른 오셨으면 좋겠다, 사모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요, 얼른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분이 오실까 두렵고 떨리고, 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준비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져라. 막 매일 주일 예배 열심히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오히려 너의 삶에서 거룩한 행실을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면 답이 다 나와.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될지, 가족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하나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이 살아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온전히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경건을 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그 근거를 보게 되는데, 1장 4절을 가서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된다.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분명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다 없어질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썩어 없어질 것이 뭐냐면 1장 4절에 등장하는 육신의 정욕적으로 쓰였던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이 썩어 없어지고 내가 가진 것이 다 불타 없어질 때 남는 거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1장 4절 후반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그 신성한 성품만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성한 성품이 뭘 의미하는 거냐? 5절, 6절,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서 결국 뭐로 끝났냐면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고 남는 것 뭐밖에 안 남냐? 우리 믿음, 덕, 형제 우애, 사랑, 이런 건요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정욕 가지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살았던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 그러니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그 위에 덕을 쌓고 절제하고 우애를 가지고 사랑하는 일, 이런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남는 게 많은 거예요. 왜? 이건 불태워 없어져도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오히려 죽은 이후에 훨씬 더 그런 일들이 빛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13절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곳에서 살 날을 꿈꾸고 기대하라. 그곳에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적인 모든 것 때문에 얻은 것들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볼 것이고 얼마만큼 절제하고 얼마만큼 덕을 세웠으며 얼마만큼 사랑하고 살았는지 그런 일들만 기억하고 그런 일들에 칭찬하고 응원할 것이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덕이, 우리의 절제가, 우리의 형제 사랑이, 우리의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람이 참 따뜻한 분들인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쓴 겁니다. 바울도 편지를 쓰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 소아시아의 교회들, 이 교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왜 내려오셨는가?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라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그분의 삶이고 편지예요. 그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까? 사랑이 많아서. 성령님은 따뜻한 분이에요. 옛날엔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 같다, 뜨겁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막 불로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불이 임하면 사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느 순간 한국교회에 잃어버리게 된 이 불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뜨거워야 되거든요. 어느 때부터 근데 냉랭해졌어요. 왜 그러냐? 신학이 너무 발달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 성경 공부를 솔직히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많이 하는데 성경의 말씀이 실제가 되면 진짜 뜨거운데 성경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일들이 너무 부재하기 때문에 아는 건 많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냉랭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는 만큼 살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미 전한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도다. 왜냐하면 아는데 그렇게 못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우리가 아는데 그걸 못 살면요 막 속상하고 불편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사람 사는 게 나 뭐 다 그렇지 뭐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비교의식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더라고요. 2021년도에는 우리에게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살아있기를. 그래서 누군가를 대할 때에도 이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그리고 함께 있는 교우들에게도 바라보면서 지극히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요. 이렇게 불러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따뜻함이, 뜨거움이 묻어져 있어야 되는데 예배 끝나면 가기 바쁘잖아요. 또 주차를 또 늦게 했으니까 또 늦게 갈 수도 없으니까 막 끝나자마자 가야 되고. 언젠가부터 이런 이 뜨거운 형제가 사라진 그런 모습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부터 이렇게 뭐 9시, 10시 기도회 하시는 우리부터 그 뜨거움으로 회복되면 이게 전도가 되거든요. 내가 뜨거워서 불이 되어서. 옛날에 그런 복음성가 있었잖아요. 작은 불이 큰 산을 이루듯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세. 우리만 잘해도 돼요. 우리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신경도 안 써도 돼요. 나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 뜨거운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자. 오늘 연말 마지막 날인데요, 따뜻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전화도 해주시고 잘 지내냐, 연말 정말 잘 보내보자. 따뜻한 사람들, 따뜻한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 하는가 보십시오. 14절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잘 기억해라.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디 예수 그리스도를 늦게 보내시는 것이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해라. 여러분, 구원에도 기회가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항상 모든 게 다 열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젠가는 그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1장을 읽을 때마다 그 표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를 마구 범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관심,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예전에는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다른 인생을 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도 안 들어요. 이제는 그러든지 말든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사니까 너 그냥 그렇게 살아봐라, 렛유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건 여러분 진짜 큰 은혜고 복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 앉아 있는데도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왜?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그래요.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메시지가 들릴 때 그걸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되거든요. 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도 나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는구나. 지금이 은혜의 때, 구원의 때,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말씀이 들려질 때, 가슴이 뜨거워질 때, 막 내가 뭔가를 복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을 때, 그때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깨우시고, 그리고 10시에도 9시에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말씀을 들으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나? 성령님 계신 사람의 특징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주일 예배를 이제 어제 마무리하고 주보 넘기느냐고 좀 일찍 마무리를 했는데, 주일날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내년도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레위기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의무적 예배부터, 너희는 이거부터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무로 드리는 이런 예배에 대한 이야기보다 뭘 꺼내냐면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회로 막 드리는 분들은 억지로 드리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계실수록 예배에 대한 그 뜨거움이 살아있거든요. 또 말씀이 막 그립고 궁금하고 찾아가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제 그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만들기만 하면 돼요. 찾아오셨는데 성령이 일하시려면 나와 함께 막 불이 붙어가지고 움직이면요, 활활 타오를 겁니다. 그러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즐거움과 은혜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아침에 깨워주신 거예요.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 잘 생각하면서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그래서 2020년 마지막 날을 영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내 냉랭한 이 마음 가운데 불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날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 마무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불타 없어질 세상의 것에 관심하는 일을 좀 뒤로 하고 주님의 것을 관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아니, 사모하는 자입니다. 주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남겨놓을 수 있는 2020년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주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더 주님 그 믿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뜨거워서, 주체할 수 없이 뜨거워서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연락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가 온전히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10시를 깨우고 9시를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숨죽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아버지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늘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